25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를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자, 그래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할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시몬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기다렸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가리킨다. 메시아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이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그것을 간절히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이 이 사람과 함께 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몬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이 어떤 지시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되면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하고 늘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라라는 사인을 받게 되죠.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 누굴 만났어요? 그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율법의 관례들 아까 그거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보자마자 그 아기를 보고서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이렇게 오셨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됩니다. 누가 알려줬습니까? 성령께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탁 안으면서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오 주 하나님 주제시여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한 대로 종을 편안히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사명 마쳤어. 이제 주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고 자기는 떠나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이제 내가 가는구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있지만 이 아기 예수는 뭘 할 뿐이에요? 온 만민을 구원할 뿐이시지.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만민 앞에 예비되신 분입니다. 만민 앞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천하 만민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대로 이 사람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이다.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빛이 비추었도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아기 예수를 이제 안고서 찬양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듣고 있습니까? 그 부모가 듣고 있는 거죠. 33절부터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야, 시몬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몬 하면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도 시몬이죠. 이름이 같네. 이 시몬 할아버지께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방의 빛이라고 그랬고 만민 앞에 그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 놀랍게 들은 거죠. 안 그래도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네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목자들이 또 천사를 만나갖고 기쁨의 소식을 듣고 뛰어와갖고 아기를 낳았는데 찾아와서 또 천사들이 전해준 구주가 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만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 좀 전에 시몬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지금 듣고 있으니 너무너무나 참 기가 막히고 이 아기가 앞으로 얼마나 장성하여 위대한 일을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놀라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몬이 축복하면서 특별히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이 아기가 앞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패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되는 것입니까? 패하여진다는 것은 망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이사야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 8장 14절, 28장 16절에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돌, 넘어지는 반석,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라고 말했고, 걸림돌이라고 말했고, 시험하는 돌이라고 말했고, 또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도리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바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사들과 이 랍비들과 이런 대제사장들을 비롯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자꾸 무슨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며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흥하게 되는 거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이제 모함을 당하고 마침내 채찍에 맞으시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칼은 긴 칼을 말하는 거예요. 긴 칼로 그냥 가슴을 푹 찌르는 것 같이 그런 강렬한 정말 안타까움과 아픔을, 애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마리아가. 마리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감춰진 마음과 생각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시몬이 해주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36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시몬의 이야기를 이제 찬송과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침 그때 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100살이 넘은 안나라는 이 선지자가 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아셀 지파 사람이라고 나왔죠.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었다. 이 바누엘은 이 히브리어 브니엘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누엘의 딸 안나, 이 안나라는 이 이름은 구약의 한나에서 나온 겁니다. 한나 알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나이를 추정해 보면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그랬죠. 보통 유대인들은 결혼을 일찍 합니다. 14살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14살 더하기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으니까 더하기 7. 그리고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84세를 혼자 살게 되었으니까 84를 더하면 105세 정도 된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이 할머니 안나 선지자가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이 할머니가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야, 너무너무나 그 믿음과 신앙심과 또 그의 어떤 정결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마침 이때 이제 정결 예식을 마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의 술을 안고 축복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그 옆에 안나 할머니가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또 감동한 거죠. 성령이 감동했어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이 안나 선지자도. 네, 예루살렘의 속량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이 아기가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이 안나 선지자가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증언까지 얼마나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듣고 있는 거예요. 특히 누구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39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서 보니까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 동네라는 것은 원래 자기 고향을 가려, 자기 고향 동네. 자, 그래서 자기가 사는 동네를 가리켜요. 그 본 동네가 나사렛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장성하여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그 가버나움을 제2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본 동네 가버나움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본 동네에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며 활동한 것은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